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11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한 주의 시작, 기쁜 발걸음,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오늘은 여호수아 8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 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잇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글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들고 저녁까지 그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의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곤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 여정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7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여 보면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8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오늘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제 올라가서 아이성을 점령할 건데 어떻게 점령할지에 대하여 정말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7장에 있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성을 죄송합니다.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올라갔어요. 근데 이 아이성은 사실 그 전에 점령했던 여리고성, 정말 손 하나 깜짝하지 않고도 그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정말 자신감이 정말 충천했고요. 또 자신들이 정말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앞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충만한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아이성을 봤을 때는 정말 껌딱지 같은 것이었죠. 그냥 가서 이렇게 접수하면 될 만한 성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올라가는데 이들이 그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해요. 오히려 도망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야기이죠. 그런데 오늘은 똑같은 이 아이성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올라가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나아가서 전쟁했는데 어제는 졌고 오늘은 이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차이점이 있죠. 먼저 전날 아이성을 향하여 올라갔을 때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는 것,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투지,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가진 자신감이나 투지, 우리의 지식, 지혜, 우리의 계획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그 발걸음이 탁탁탁탁탁탁 걸어가고 열매를 쿵쿵쿵쿵 따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막상 문을 열면 이게 부족하네, 이게 부족하네, 이게 부족하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나요? 모든 일에서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든 뭐 식당을 하든 무엇을 하든 농사를 짓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아유, 이거 준비 못했네. 아, 이게 부족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 언덕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제 또 다른 그 목회의 발걸음을 이제 나아갑니다. 제주에서의 사역이 이제 시작될 카운트다운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곳을 어떻게 준비하실지 또 그곳에서 어떻게 열어가실지를 매우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일을 위해서 나온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저는 그 안에 벌써 교회가 시작되고 언덕위에 교회가 개척되고 또 그 안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제가 세종한교회 나올 때 저는 세종에다 개척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목사님 세종에 언제 내려가시나요? 누가 세종에 있는데 목사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한 걸음 저렇게 한 걸음 이렇게 가다가 오늘의 이제 또 다른 사역의 길들을 지금 보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빨리 제주로 내려가서 사역을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우리가 매일 은혜를 나누는데 그간에도 계속 정말 컴퓨터가 문제를 일으키고 노트북이 문제를 일으키고 카메라가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아닌데 막 얼마나 많은 다급함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영상을 잘 찍어 놓고 이 영상을 가지고 또 지방에 내려갔는데 분명히 영상을 찍어 왔는데 그 영상이 없어지고 그래서 올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계획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계획은 누구에게 있어서 완전합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완전한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라고 하는 조그만 일을 처리할 때 자신이 있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8장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이를 점령하잖아요. 급하게 아이를 향해서 나갈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요단을 건너시기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걸 기다리고 순종하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했던 이들, 순종하지 못했던 이들은 요단을 못 건너는 거예요. 오늘 8장에 아이에 향하여 나아가라는 그 음성을 들으니까 아이를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9장에서 또 기브온 주민들과도 이들이 어떻게 화친을 맺을 때도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물론 이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 뒤에는 하나님의 그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더 말씀해 주셨겠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누리는 길이고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면 지체하지 말고 가라. 그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이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주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에 형통함이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바쁘면 바빠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일이 늘 형통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누가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 선언하고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에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함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복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 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복의 길, 그 은혜의 길,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풍요로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마다 성취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 또 그들의 정신들 다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온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화목하게 하시되, 하나님이여, 사랑이 있는 가정, 하나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하고자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이의 교회와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여러분 늘 응원해 주시고, 또 언덕이의 교회가 또 차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좋은 차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한 손 한 손 차량을 위해서 또 특별히 헌금해 주시면 정말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담당하는 사역에 힘을 낼 테니까요,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